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속을 터놓을 수 있는 상대를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상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그런데 아무리 상대가 내 사정을 들어주고 내 형편을 이해해줘도 사람에게는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부모 자식 간에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별히 형제간이라 할지라도 돈 문제는 연결이 되면 정말 곤란해지고 민망해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참 아픔이 있고 고민이 떠날 날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있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부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부르고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느냐? 성경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왕으로 혹은 선지자로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구약시대에는 백성들이 죄가 있을 때 제사장을 찾아옵니다. 죄가 없을 때는 제사장을 찾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 찾느냐? 문제가 생겼을 때, 고민이 있을 때, 난감한 상황을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고민거리가 생겼을 때는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럴 때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은 주님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들에게 그렇다면 무엇을 해주시겠습니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제사장과 백성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아픔을 들어주시고 우리 사정을 이해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제사장으로서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장으로서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십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감사할 수 없는 그런 감사할 것이 있는데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가장 중심 임무는 백성들의 죄를 해결해 주는 일을 하는 것인데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사람들의 죄를 사했습니다. 제사장이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도록 하는 일을 진행하는 것이 구약시대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주님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셔서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나오면 모든 사람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주님은 제사장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제물이시기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으므로 그 죽으신 것이 우리 죄를 속량, 값을 대신 치르는 그런 일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사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우리들에게 하신 가장 중심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수고와 무슨 짐을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죄짐, 또
인간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만나는 어려운 상황들, 모든 이런 역경들을 만났을 때 주님께로 나오면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해결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제사장으로서 우리 고민과 아픔과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우리 연약함을 동정해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동정심이 아주 많습니다. 제사장이 죄를 지은 사람을 만날 때 막 공격하거나 비판한다면 어떻게 제사장에게 나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죄를 동정해 주십니다. 물론 죄를 지어서 잘했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죠.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고 어리석어서 죄를 짓고 무능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동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동정해 주시는 것은 우리 사정을 이해해 주시고 함께 공감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찾아서 우리 사정을 이야기할 때 나를 공감해 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그 공감과 동정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정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동정한다는 것은 함께 고난을 당한다, 함께 순환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고통, 이런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리석고 연약함과 무능함에 대해서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막 실수를 합니다. 마귀의 어떤 그 놀이개처럼 그렇게 이제 한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할 때, 우리가 훌륭할 때, 우리가 대단할 때도 기도하시지만 정말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때, 문제를 일으킬 때, 엉뚱한 길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해 주십니다. 왜 그러시냐? 제사장이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을 동정하시기 때문입니다. 동정하신다.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과 가까이 해서 내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가까이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거나 좀 곤란해질 것 같으면 그냥 꽁무니를 빼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 아닙니까? 사실은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어려움이 사실은 있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반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곤란할 때, 가장 어찌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고난을 동정해 주시고 우리 아픔을 동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사장이신데 영원한 큰 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고난에 동정하실 뿐만 아니라 참여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시험을 당하십니까? 시험을 하는 그 당사자는, 시험을 하는 주체는 마귀인데 주님께서 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시지만은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 연약하고
우리 어리석은 것을 생각하셔서 주님께서 시험에 참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고맙고 참으로 눈물겨운 일 아닙니까? 그분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받는 고난에 참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아주 깊은 그런 어려움에 처해질 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사장이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내가 당하는 이 고난에, 내가 당하는 이 환난에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시험에 함께 하시고 동참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공생애, 즉 3년간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광야로 나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주님께서 뭐 하려고 시험을 받으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고 무엇보다도 시험이 올 때 이렇게 이겨라 라는 그런 그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귀는 셀 수도 없이 많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온갖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미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다 증명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이제 알려주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험당하는 그 현장에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니 주님이 함께 계시면 시험을 안 당하게 해주시면 될 거 아니냐. 우리에게는 시험을 당해야 될 또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더 강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마귀를 날마다 이기는 것이 신앙의 그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기는 그런 삶이 매일매일의 일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여간 그런 점에서 주님께서는 우리 현장에 와 계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걱정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제사장은 돈을 많이 벌거나 내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찾지 않습니다. 언제 찾느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제사장을 찾습니다. 또 우리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제사장을 찾습니다. 마음이 슬플 때 제사장을 찾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환난이 생기고 고난이 생길 때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동정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그 현장에 주님은 와 계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눈치 보고 상황 보고 곤란하다 싶으면 슬쩍 모르는 척 빠지잖아요.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좀 바보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바보이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특별히 고난당할 때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그런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님 아닙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들이 이제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민, 어떤 환난, 어떤 죄의 문제, 어떤 아픔이 있는지 그게 무엇이든지 주님께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부르시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동정하시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제사장이신 주님을 이렇게 오늘 아침 찾아 나서시기를 바랍니다.